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 옆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처럼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또는 여기 아드마, 스보임보다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호세아서,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 어땠는지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1장 1절은 호세아가 제일 처음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4명의 왕이 교체되고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홀로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흔히 유다가 더 잘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죠. 자, 왕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길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또 영토도 확장을 해서 솔로몬 시대처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자,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나라가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전성기가 아니라 크게 음란한 시대다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본능처럼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이고요, 쾌락을 쫓는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다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요. 왜?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12장 8절, 이번엔 뒤로 가서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12장 8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지게 되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게 돼요.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없어지는데 반면에 우상에 대한 믿음은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자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인기가 높았던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신 무슨 신인가요? 바알신은 비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줬더니 그 풍요를 준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바알 신전에 바치고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그곳에 있는 여사제라고 불리는 신전의 창기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들을 사랑해갖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풍요롭게 살도록 해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특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 하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 특단의 조치는 놀랍게도 나라를 아예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장으로 다시 갑니다. 호세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 4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아요.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는 좀 더 가죠.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죠. 자, 그리고 1장 6절로 내려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둘째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8절 9절로 내려가 보세요. 자, 셋째 자식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요. 자, 앞에 로자,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로자가 붙으면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암미라고 할 때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자녀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온 세상에 흩으시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아예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신 것 같아요. 아예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식과 절연해버리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신이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음란한 창기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고
음란한 이름, 저주의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저보고 창녀와 결혼해라. 아우, 저 하나님 노땡큐. 저 못해요, 목사보다 합니다.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호세아에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설득하는 거죠. 호세아에게 은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내가 왜 이러는지 아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 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뭔지 알아? 내가 그걸 너에게 알려줄게. 들어봐. 놀라지 마. 하면서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19절로 20절, 23절을 봅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먼저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뭡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내 자식도 아니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어, 이렇게 말하시던 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예 남편이 되어줘서 같이 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 아니냐. 살다 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3장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다른 신, 아까 앞에서 말한 바알신이죠. 그 바알신에게 건포도 과자를 바치면서 음란한 짓을 이 백성이 해도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처절한 사랑 같아요. 그렇게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제 바알이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와. 그리고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결국에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를 다시 사러 갑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은 은으로 환산을 하면 15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은 30이죠. 은 30. 당시의 여자의 몸값이었어요. 그걸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속 그리고 속량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원래는 자기 것이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사탄에게 팔렸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목숨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다시 사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멜이 세 자녀를 낳고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고멜은 어찌하여 바람이 났을까요? 자,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장 5절. 자,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어머니, 즉 세 자녀의 어머니, 즉 고멜이 유부녀이잖아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을 폈는데 한 사람하고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바람을 피고 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고멜을 유혹했나요?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멜의 입장을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와 사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사모님 안 계세요? 목사와 사는 거 쉽습니까? 장로님 쉬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활에 필요한 떡과 물조차 풍족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물 준다 하니까도 쫓아갔잖아요. 거기에다가 양털, 삶, 기름, 술까지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해줄게. 나와 살자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고멜을 유혹한 이 떡과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런 것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적당하겠어요? 뭘 제시하면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까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사줄게. 이 정도면 아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럼 얼른 결혼해야지. 네, 거기다 별장까지 딸리면 더 좋고. 자동차, 벤츠, BMW, 네가 원하는 거 골라. 그럼 당장 달려갈 것 같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은 최소 한 달간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시켜줄게. 매주 주말 너 친구들 초청해. 와인 파티 열어줄게. 네, 신나죠? 그런 배우자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겠어요? 자, 고멜만이 이런 것들에 넘어갈까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속물근성에 쩔어 살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린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에덴일까요? 여러분, 물질은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을 쌓음으로써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 제일 행복함을 느낄까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테야 하면서 스스로 감옥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을 에덴으로 초청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바로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한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오니까 왠지 따뜻해. 뭔가 모르는 특별한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감정적인 사랑? 아닐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 아닐 거예요. 내 눈에,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셨듯이 나도 비록 창녀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눈에 거슬리는 일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제중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미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에덴으로 하나님은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 리디밍 러브, 다시 말해서 구속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